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05년, 2006년, 7년쯤인가요? 아디다스 광고 그 카피가 굉장히 제 인상에 남는데요. 여러분, Impossible is nothing. 한번 보여주세요. 베컴 그 당시 현역 선수였죠. 데이비드 베컴, 리오넬 메시 이런 친구들이 이 스포츠 스타들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래요. 뭐 이걸 보면서 우리 많이 뭐 감동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뭐 찬양도 있어요. Nothing is impossible. 그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달라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스포츠 선수들의 멘탈리티 뭐 괜찮다 싶은데 사실 그 한 컵불만 넘겨보면 그 안에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자, 이런 시대 정신, 이런 가치가 이 고린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도시 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2절에 보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문구, 유명한 슬로건이 있어요. 자, 12절에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다. 자, 앞에 문구는 당시의 슬로건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경구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Impossible is nothing. 다 가능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고린도를 지배하던 시대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도시가 어디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지중해를 끼고 있으면서 특별히 에게해 그 지역에 있는데요. 로마 본토와 또 터키 땅 사이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랑 비슷해요. 여러분, 당시 항구 도시들은 대부분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해양 무역 도시. 특별히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요, 로마 본토에서 터키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이 통로가 한 군데입니다. 고린도 운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여기를 안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쪽을 오가면서 통행료를 지불했고 장사하고 무역했고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가 축적이 됐습니다. 고대 역사학자 스트라보에 의하면 고린도 도시의 자유민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요. 그러니까 노예의 비율보다 자유민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이주해 오는 거예요. 로마의 자유인들이 고린도로 이주해 와서 장사하고 무역하고 사업하고. 왜요? 돈 벌기 위해서. 가능성이 열려있는 도시, 기회의 땅, 고린도 드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유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찾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날 시대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부를 축적해서 성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내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소비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의 끝을 향해서 달리던 도시. 당시 성매매가 합법화됐던 도시 고린도. 율락업소가 1000개였습니다. 여러분, 공급이 이렇게 많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식당 가보면 종업원 숫자 보면 딱 나옵니다. 이 식당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고린도에서 율락업소가 성매매 그 장소가 1000개였다는 것은요, 고린도 시민 대부분이 이 성매매를 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 내 육체의 쾌락, 만족, 끝없는 향락, 음란함,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고린티아족, 이게 헬라어로 음란하다, 방탕하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 고린도인 하면은 음란함의 그 끝판왕, 라스베가스를 버금가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만 하면 취할 수 있고, 내가 수고만 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고, 내가 방탕과 쾌락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도시. 모든 것이 가하다. 자, 이런 도시 속에서 바울은 12절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전혀 다른 가치를 선전포고하듯이 던지는 거예요. 야, 가능한 거 아니야. 야, 그것이 다 유익하지가 않고 그 너희가 말하는 그 가능성 너머에 더 큰 자유와 기쁨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내 몸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수고하고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없다.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시대는 말을 해요. 즐기고 놀고 막
이렇게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 청년들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스펙, 자격증, 많은 영어 점수 이런 거 쌓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요. 이것을 쌓아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 놀러 갔다 왔다, 어디 맛집 다녀, 어디 카페 괜찮더라,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올리기 바빠요. 잘 놀아야 합니다. 잘 즐겨야 해요. 이 시대에서 우리 몸을 그런 식으로 시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로 다 가능할까요?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솔직해져야 됩니다. 불가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셔야 됩니다.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에서 그 경쟁 사회에서 내 몸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쁨을 쟁취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시대 속에서 그것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 정말 뒤처지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다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출발선이 다르고 불공평한 사회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청년 있나요? 리오넬 메시보다 축구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닐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다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보니까 아빠가 만수르네? 아버지 이건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무슨 수로 이깁니까? 못 이겨요. 왜냐면 태어나니까 김태희 전지현이에요. 태어나니까 박보검입니다. 내 얼굴을 보니까 오징어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은요, 누군가는 한 번 딱 이렇게 쓱 봤는데 이게 자동 입력됩니다. 복사됩니다. 시험 보면 같이 놀았는데 점수가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 외워도 안 들어와요. 다 날아가는 겁니다. 휘발유도 아니고. 여러분, 재능은요, 여러분, 예체능계는 더 신기해요. 참 신기하죠? 애들이 4살짜리, 5살짜리 미술학원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애들이 명작, 그림을 그려내는데, 이게, 이 붓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베토벤, 피아노가 다닌 적 없어요. 그래요. 인생은 불공평한 겁니다. 제가 요새 다이어트에 꽂혀있어요. 열심히 살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해요.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향이라고. 그거 웃기지 마세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코끼리는 살 빼도 코끼리입니다. 소는요, 살을 빼도 소예요. 지금 째려보는 자매도 있는데 여러분이 코끼리 소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판 그 불변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픈 거예요. 고린도 사회에서 진짜 불쌍한 것은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는 가능하지 않아요. 다 놀고 즐기고 자빠져 있는데 나는 즐기지 못해요. 이럴 때 느껴지는 좌괴감, 패배감, 그 아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청소년들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애들아, 니들은 진짜 불쌍하다. 공부도 못하는데 놀지도 못한다. 애들이요, 교회 오는 애들이 대부분 착해요. 애매합니다.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시대에서 원하는 청년상 잘 사는 방식 뭐예요? 잘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갖춰내야 되고 경쟁사에서 이겨야 되고 잘 놀아야 돼요. 남들 부럽지 않게 해외여행 좀 다녀야 되고 막 좋은 맛집 찾아다니고 딱 인증샷 남기고 이렇게 잘 놀아야 되는데 우리는 경쟁도 뒤처지고 놀지도 못하네? 고린도에서 이런 사람은 루저라니까요. 뒤처집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린도의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혀 다른 가치를 말해요. 자,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그만 잡으세요. 너희 몸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이 몸을 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어요. 이 가능성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이 몸을요, 쾌락과 방탕의 끝으로 달려가는, 노는 데 소비하는 데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너희 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선언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즐겨야 되는 내 몸으로 어떤 것을 행해야지만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거 알고 있니? 알지 못하니?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부름 받았다. 너희가 지금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 육체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어내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고린도에서 그 사람들처럼 너무 재밌게 이 시간에 나가서 놀거나 불금에 클럽 가서 즐기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즐기지 못할지라도 너희 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그대로, 가능성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한 평생에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요. 저희 딸이 2017년 5월 17일 일체공업 일체 생이에요. 그 진통 14시간 했어요. 딱 태어났는데 아이가 처음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감동, 그 감격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 처음 경험되어지는 그 감격의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애가 막 울어 제낍니다. 딱 태어났는데 얼굴이 쭈글쭈글해요.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눈도 못 뜨는 거예요. 막 울면서 뭐 불면서 막 응애 하는데 여러분 본능적으로 신기해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이 애가 내 애다, 얘가 내 딸이다, 이 생명의 존엄함과 그 사랑스러움 막 푹 빠져 들어가는데 얘가 뭐 한 거 없거든요. 아빠 저 태어났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는 것은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내 딸이라는 확신과 사랑의 감격과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고린도 사람들과 다릅니다. 내게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또는 내가 재밌게 잘 살고 즐기고 남들보다 더 누려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뭐가 잘났어요? 뭐가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개척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5절, 6절을 보니까 자, 5절을 봅시다. 5절, 18장 5절 시작. 자, 바울이 고린도 들어가서 처음 했던 것이 회당 찾아갔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율법을 막 논하고 막 읽는 그런 장소예요. 성경 읽는. 딱 들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6절에 계속 보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 누구에게 갑니까?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에게 전파됐어요.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간 곳이 이방인이에요. 고린도인들, 그 음란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율법을 가졌습니다. 자격을 갖췄어요.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린도 땅에서 그 자격 있고 조건 있는 대단한 사람들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 조건 없는 사람들, 아주 음란하고 방탕하게 삶을 허비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 내가 부름받은 것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요 내 경쟁력을 봐요. 내 가능성을 봐요. 세상은 내가 어떻게 대단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누려가는가 고린도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혼정보업체에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1등급부터 18등급까지 딱 나눈다니까요. 거기 회원 가입하는 순간 내가 그 카테고리 안에 딱 들어가게 돼요. 그 등급표에 내 스펙, 내 외모, 내 키, 내 학력, 내 연봉 뭐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따져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16등급. 그런데 결혼했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뭐 고학력자라서 뭐 고학력자도 있지만 연봉이 뛰어나서 외모가 막 특출나서 우리 배경이 뭐 내가 금수저라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힌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주님의 몸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참 취향 독특해요. 우리 같은 사람 부르셨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마트 가서 저도 그래요. 빵 하나 살 때도 빵집 가서 파리 거기 들어가서
빵 사일 때도 이것저것 비교하고 골라서 신중하게 삽니다. 하물며 마트에서 샴푸 하나 살 때도 정말 좋은 거 골라요. 같은 값이면 조금 더 좋은 브랜드, 조금 더 괜찮은 거 골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린도 땅에서 골라서 내 몸이다, 넌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부르신 그 사람들 면면에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자, 말씀 봅시다. 고린도 전서 6장 10절 봅시다. 10절부터 봅시다. 6장 10절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더 심한 내용들이 많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판에 치던 고린도 그 땅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지 않고 이 범죄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서 있는데 가끔은 진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솔직히 이 중에 저보다 뛰어난 평신도들 있어요. 청년들 있습니다. 저보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충성되게 섬기는 청년들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저같이 불충하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목회자 삼았다는 거 저 이해가 안 돼요. 가끔은 참 신기해요. 신학교 다닐 때 가끔 교정 걸어 다니면서 문득 멈춰요. 이렇게 걸으면 와 내가 전도사라니 와 기절 초풍할 일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아이스크림 고를 때 31가지 맛 중에 우리가 각 취향대로 우리 입맛대로 고르잖아요. 하나님 입맛 되게 독특해요. 이상해요. 어떻게 나 같은 거 골랐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해당돼요. 어떻게 나 같은 거 고르셨지? 왜 고린도에서 나 같은 거 하나님 백성 삼으셨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 아닐까요? 고린도의 그 방탕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외치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한 지체로,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불렀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한 지체가 된 부분으로서 그 주님과 한 몸은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각자 모양과 모습 다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 나이, 외모, 내 생각, 성격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고르고 뽑아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는 예수의 몸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한 부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은 내 모습이 참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각 지체 중에는 참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코가 낮다고 코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쌍꺼풀 없다고 눈을 지울 수 있습니까? 이빨 뻐덕니 났다고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한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한 지체가 내가 한 부분인데 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해서 나는 아닌가 보다 뽑아내버리고 나를 스스로 비하하고 그렇게 여러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사합시다. 나는 소중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스스로를 좀 인정해. 나는 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주님의 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 보세요. 보면은 조금 이상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도 소중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반대편 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다. 그런 분인 줄 몰라 뵀습니다.
소중하다니까 괜찮아요. 각자 모양은 다 이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실패한 사람들, 가능성이 있다 말하지만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잘 놀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잘 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서 느끼는 패배와 좌절감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거 모르지? 너 그거 모르니? 너 예수님은 뭐냐? 바울은 먼저 이것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물론 뒤에는 비판이 엄청 세게 들어가지만 첫 번째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부르셨어. 너 괜찮아. 남들보다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스스로 비하하지 마.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지체인 거 모르니? 15절이 그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 외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키가 좀 작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다 커야 됩니까? 몸에는 뭐 다 다르잖아요. 모습이 뭐 세포도 있고 뭐 그렇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키가 세포라는 건 아니고 외모, 능력, 배경 뭐 있는 대로 다 귀한 것입니다. 살이 찌든지 못생겼든지 머리가 나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바라본 너는 내 지체 중에 하나다.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메시지가 여기 녹아져 있는 거야. 한 지체다. 이 지체가 없으면 불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 지금 고개 숙이고 자빠져 자더라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래퍼였어요. 처음 그 아내 하와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그 래퍼 라임이 뭔지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딱 이러잖아요. 라임이 죽이는 거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뭐예요? 넌 내 지체, 나의 한 부분이야. 절대 너랑 나는 떨어질 수 없어. 넌 내 거야. 강한 소유욕. 강한 그 하와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의 표현.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나의 한 부분이고 나의 전부이고 내 몸 그 자체이다.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한 부분이고 너랑 나는 결코 떨어질 수 없고 우리는 연합된 관계이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다. 우리 둘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다리가 분리되면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함께하는, 연결되어져 있는, 결코 분리되거나 떨어질 수 없는 귀한 지체임을 먼저 회복하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 가능성과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 몸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기준의 절대적인 차이예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 지체됨은요, 나 혼자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요, 많은 지체들이 홀로 떨어져 있어요. 지체들인데 팔다리가 분리되어 있고 막 눈이 한쪽 저쪽 가 있고 다리 절단되어 있고 막 따로 놉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 뛰어난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나눠졌으면 무슨 뭐 이렇게 조폭도 아니고 네파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다 보면 다 논리가 있어요.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파벌이 나눠지고 지체가 막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깨진 겁니다. 우리 청년교구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각 기수별로 다 쪼개져 있어요. 각 교육부서 섬기는 부서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벽이 있어요. 넘어오지 말고. 그 안에서는 행복한데 너무 즐거운데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각자의 그 살아온 그 뭐 배경, 내 취향에 따라, 내 기호에 따라서 각 공동체에 따라서 파벌이 나눠져 있고, 뭐 4개 아니에요. 우리는 뭐 16개 정도 나눠진 것 같아요. 팔다리가 이쪽저쪽 공중 분해됐습니다. 이 상황을 향해서 바울이 외치는 것,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면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이고 내가 정말 귀신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라면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 뒤에 있는 형제 똑같아요. 주님의 한 지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한 몸 공동체의 비밀인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귀한 그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항상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나에게 집중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여기에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그 의미, 그 가치가 나를 넘어서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옆에 지체 보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여러분, 나도 소중하지만 너도 소중한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도 소중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와 너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후에 기스 모임 할 때 오랜만에 동기들 만나서 이걸 어때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보면서 우리 기수 중에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 있을 겁니다. 지금 눈이 빠졌어요. 파이달이 지금 어디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애절하게 가슴 절절한 한번 딱 보면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편지 한번 쓰세요. 내 팔아, 내 다리 어디 갔니? 나 불구됐어. 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한 몸이라면서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고 나는 주님의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몸입니다. 자, 나는 주님의 몸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진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뒤에 나오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5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참 민망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침 드라마에도 나올 수 없는 소재의 그 일들이,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친상간, 아버지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놀라운 것은 그 음란과 그 성적 타락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사람들이 반응이 더 놀라요. 공공연하게 이것을 드러내고 쉬쉬하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뭐 어째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성적 타락의 도가 이제 그 기준을 넘어선 정말로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왜 이랬을까? 여러분, 고린도 도시가 아까 뭐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근원이 무엇일까? 고린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가 위치해 있는 땅이 마케도니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가 로마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모든 기본적인 정서와 사상과 철학과 정신을 그리스 철학이 기본이 됐습니다. 점령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리스의 그 모든 철학이 로마 제국의 밑바탕 기초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그리스의 에게해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당연히 그리스 그 헬라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헬라니즘의 그 기원을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그 뿌리 깊은 그 내면 속에 그 가치 속에 이 헬라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설명할게요. 헬레니즘, 헬라 철학의 기본이 뭔가? 영육 이원론. 우리 요한서신 할 때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지주의.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의 기본이 이것입니다. 분리예요, 분리. 하늘과 땅에 딱 나누는 거야.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하다. 고대 레슬링 어떻게 합니까? 상체만 운동하는 거예요. 하체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상체는 선하고 아래는 악하다. 이렇게 말했어. 딱 이 두 이분법으로 나눠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이 영혼이 구원받지, 육체는 어차피 이 땅에서 썩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살자. 방종을 하자. 그냥 쾌락과 음란의 끝에 달리자. 이런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이 시대 교육관들이 이게 침투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 봅시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뭐가 언변과 모든 뭐가 지식이 풍족했어요. 자, 7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자, 이 교회에 뛰어났던 게 뭐예요? 언변 있습니다. 지식 있습니다. 은사 있어요. 대단하게 영적인 건 많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삶이 무너졌어요. 뭐 제자훈련 합니다. 성경만 몇 독씩 했습니다. 막 사역훈련 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보다 훌륭할 수 없어요. 엘리트 성도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실제 시작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고린도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엘리트입니다. 괜찮습니다. 막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봉사하지 않아서 방언합니다. 막 여러 가지 은사 내렸어요. 가장 뛰어난 은사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교구에 50% 반절 이상이 교육부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전 청년 간부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대단해요. 여러분 진짜 놀랍습니다. 은사가 뛰어나요.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지식도 있어요. 성경 많이 알아요. 교육도 받았어요. 그런데 삶이 따라오지 않아요. 삶은 개차반이에요. 근데 멋대로 삽니다. 세상 청년인지 교회 다니는 청년이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큼 행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버리거나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실패는 바로 여기 있었어요.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지만, 성경 지식 많지만, 언변도 뛰어나지만, 마른 자리에 삶이 없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것이, 제가 앞에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청년들은 막,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냈어요? 이렇게 서비스업처럼 웃고 그러세요. 딱 그렇게 하는데, 아내가 지나가다가 한번 봤어요. 그것을. 그리고 집에 와서 한마디 했어요. 여보, 청년들한테 하는 거 나한테 반만이라도 한번 해봐. 그렇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에게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모습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춘고 이렇게 대외 활동 서비스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는 달라요. 아는 것만큼 행하지는 못하고, 제가 이제 목요일에 같이 아내랑 이렇게 교회에 출근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면허를 땄잖아요. 면허를 따서 운전을 시켰어요. 딱 하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막 차선을 넘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딱 하면, 여보,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 딱 이렇게 점잖게 하잖아요. 스톱!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딱 그렇게 하고, 여기서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3차선부터 2차선, 1차선 순서대로 들어가야지.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올 때는 제가 운전했거든요. 저는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여보, 왜 깜빡이를 안 켜세요? 깜빡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는 것만큼 행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말한 것만큼 하지를 못해요. 내가 추구하고 알고 있는 것만큼 행함이 없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정말 이런 교사가 없어요. 이런 뛰어난 리더가 없어요. 이런 뛰어난 임원이 없어요. 이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 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많은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이 고린도의 문제는요, 삶이 없어요. 내 몸은 방탕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몸, 내 삶. 15절 보세요. 너희 몸이,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의 삶으로, 네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며. 그렇다면 제대로 써야지. 개차반으로 그렇게 굴러 먹으면 되겠니? 막 굴려도 되겠니? 막 써도 되겠니? 아는 것과 전혀 다르게 살아도 되겠니? 우리에게 참 아프면요, 이것이 너무 습관화됐고 고착화됐고 굳어져 버렸어요. 양심마저 이제 마비가 됐습니다.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요. 이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가면에 너무나도 쉽게 바꿔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 카멜레온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양심이 가책이 없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중에 세상 친구들보다 맥주 더 잘 마시는, 술 잘 마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정말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자랑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야 나도 교회 다녀 괜찮아 마셔도 돼 말하는 선배도 있을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합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굳어져서 습관이 돼버린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굳어지면은요 말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고린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적 타락의 끝을 달라고 했습니다. 참 무서워요. 여러분 월요일에 제가 아내와 영화를 보는데 15세 관람가였거든요.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15세였는데 이 연인이 만나서 키스하고 이렇게 뽀뽀하더니 옷을 벗기고 침대로 넘어가는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15세인데 와 내가 깜짝 놀랐다 이거야. 우리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자라갈 시대가 어떡할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곧 성관계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남녀가 결혼 전에 뽀뽀하고 침대로 넘어가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 그것이 일상적입니다. 난 내가 선택해. 누구를 만날지 사랑도 완벽히 하니까. 무슨 광고인 줄 아세요? 피임약 광고예요. 아이돌 가수가. 난 내가 선택해. 사랑도 완벽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고린도 뺨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너무 아픈 사실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혼전 순결 꼭 해야 되냐? 안 해도 된다가 75% 나왔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대학생들이 75%. 그런데 교회 안에서 2014년 조사에 지금 달라졌을 거예요. 2014년에 혼전 순결 꼭 필요하냐고 기독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65% 나왔어요. 안 지켜도 된다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려요. 기도도 해요. 말씀 많이 읽습니다. 뛰어난 은사와 지식과 언변은 있어요. 삶이 무너졌어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그냥 휩쓸렸어요. 장식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놓고서 그것을 당연시 어쩔 수 없다는 이름으로 모두가 그렇게 산다는 이름으로 이 시대에 나만 다를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말을 정확히 들으십시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니.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 혼전 이 성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여줍니다. 둘이 합치면은 한 몸 된다. 창세기 2장 24절.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아담과 하와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신비, 그 연합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한 육체로서의 신비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예수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친 걸 알지 못하느냐 얘기했죠. 너희는 예수의 몸이다. 그런데 너희가 창녀와 합하여 성관계를 맺으면 너희 몸 안에 창녀가 들어오는 것이다. 너희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제 셋이서 짝짝꿍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인데 들어와요. 혼전 성관계를 통해서 육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 창녀. 와, 이게 뭡니까? 여기 대해서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뭐라고 하는지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성적인 범죄는 다르다고 취급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의 몸인데 이 예수님의 몸에 다른 그 매춘부가 들어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를 짓도록 예수님을 죄로 조장하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는 내가 이미 한 몸이 되었다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몸이 되었다는 이 전제 아래에 내가 다른 것과 합할 때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일을 내가 스스로 내 쾌락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에요. 무섭죠? 참 무섭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삶의 거룩을 회복하라고. 너의 삶은 네가 예수의 몸이라면
너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 예수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졌거나 실수했거나 또는 지금도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라면 정말 그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 정말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내 몸에 모시고 있다면 그 몸에 걸맞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래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 몸은 거룩하다. 따라합시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신대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이 인식이 있는 청년들은 함부로 내 몸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 거룩함을 짊어지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자매들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임신한 자매들은 정말 삶이 다르거든요. 뱃속에 태아가 있을 때 정말 조심해요. 먹는 게 달라져요. 입는 게 달라져요.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이거 정말 구별해서 해요. 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이 인식이 있으면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산부들이 태교를 위해서 태교 음악을 듣잖아요. 그림을 보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요,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미술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봤어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는 거예요. 아이한테 좋다고 하니까. 태교 음악을 듣는 클래식 제 취향 아니에요. 그거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기억납니다. 영화 보러 갔는데 미녀와 야수 이거 보러 갔어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애기한테 좋을까봐 야수 나오면 눈 가렸습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내가 성령의 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면 여러분 불법으로 성관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몸에 공격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이 계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주님을 오염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내 안에 계신 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달라지게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술자리 갔을 때에 딱 얘기하세요. 선배들의 술 따라서 야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한잔 해 했대. 한번 이렇게 따라서 나는 홀몸이 아니에요. 절대 안 건드릴 건데 이 사람들만 유혹한다 어떡해. 오빠 저 홀몸 아니에요. 딱 얘기하면 더 이상 접근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안에 성령의 전인 거예요. 주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더럽힐 수 있습니까? 고린도의 그 문화에 내가 어떻게 젖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주님 계시다는 인식 자체가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사는 거예요.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약해요. 성적인 이 영역 너무 약합니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진짜 약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외치는 것 18절 이게 지혜예요. 18절 앞에를 보니까 뭐예요? 18절 은행을 어떻게 하래요? 맞짱 뜨래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성적인 이 문제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픽픽 나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이루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성적인 문제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참 뛰어난 게 뭡니까? 사모님이 꼬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피하잖아요. 한두 번 유혹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설명 한두 번이 아니야. 나중에는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하도 잡아 끄니까 이 유혹이 얼마나 거슬지 옷을 잡아서 던지고 도망가면 이게 지혜예요. 반면에 다윗 보세요. 바스가 도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 그냥 거리에다가 보다가 예쁜 저기 멀리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 아름답더라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 아름다운 거 어떻게 하는데 뚫어져라 봤거든. 안 피했어요. 그거 봤으면 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봤으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됩니다. 자리를 떠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뛰지 않았어요. 그 묵상했어요.
묵상하더라고요. 여기서 차이가. 요셉은 그 자리 피했지만 다윗은 그 묵상하면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성적인 문제 가장 약한, 진짜 가장 피 끓는 청춘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요? 상황에 맞는지 마세요. 그 자리를 뜨십시오. 여러분,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장소가 있을까? 그 시간도 있을까? 나 혼자 어두운 밤에 있는 컴퓨터 앞에 그 자리를 만들지만 뜨세요. 혼자 스마트폰 보고 혼자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도망가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집에서 끝나고 남녀가 같이 성경 공부한다는 이름을 밀폐된 장소 있는 거 절대 금합니다. 신고하세요. 성경 공부 말고 나랑 해. 교육자들이 지금 늦게 퇴근하니까 꼭 붙어 앉아서 성경 공부한다고 남녀가 늦게까지 교회에 앉아있는데 밀폐된 공간에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아름다운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 둘이서 여러분 뭔가 한다는 거, 친구끼리 여러분 어두운 데서 뭐 비디오방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친구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유혹 받을 수 있고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둘이서 노래방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뛰어난 외모, 뛰어난 가창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노래방의 조명, 그 에코 빵빵에 들어가면 누가 봐도 그냥 누가 대충 불러도 잘 부르는 것처럼 보여져요. 나도 모르게 유혹할 수 있다니까. 단둘이서 밀폐된 공간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커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차 안에 오래 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질 상황 만들지 마세요. 둘이서 여행 가지 마세요. 무슨 여행을 갑니까? 어떤 좋은 의도로 1년, 2년, 기념회 아니요? 가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100%예요. 누구도 자신 안 쓰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피해라. 음란함이 각 공간에 다 이렇게 편재해 있는 그 도시 속에서 피하라. 네 안에 그런 의지가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겨낼 힘이 없어. 피하는 게 상책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십시오. 커플이 됐든, 썸 타는 여인이 됐든, 그냥 친구 사이가 됐든, 남녀 간에 눈 한 번 부딪히면 불꽃이 튑니다. 그럴 때예요. 20대, 30대. 어른들이라고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기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을 증명해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그 성령님이 모시고 있는 내 몸의 육체를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기를 해주시면 합니다. 20절 보고 마칠게요.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잘 섬기고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으면서 삶이 무너진 거 그거 안 됩니다. 가짜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왜요? 그분이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값어치 하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내 몸이 예수의 피값, 예수의 생명값으로 사신 바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을 정도로 막 살아요. 그 값의 능력과 그 값의 가치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고 측정도 불가한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삶을 엉망진창으로, 내 중심으로, 내 감각대로, 쾌락대로, 내 뜻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아니에요. 너의 몸으로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영광 돌려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몸 버려서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주님은 몸으로, 삶으로, 일상에서 영혼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은요,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삶의 터전에서 거룩함을 지켜가고 삶으로, 몸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탓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요, 저에게 하는 막 소리 지르는 것은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답답해가지고. 고린도에서 신앙 지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나를 예수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나는 예수의 몸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관계예요. 그러기에 이제 내 삶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셨으니까 주님 오염시키지 않고, 주님 범죄케 하지 않고,
주님을 깨끗하게 내 삶으로 정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